어, 저는 프렌즈 오브 더 뮤지엄 싱가포르 소속으로 현재 싱가포르 국립박물관과 그리고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도슨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이게 서킷 브레이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의 회원들을 위해서 이 여정에서 저기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1시간 동안의 버추얼 동안에 나눌 이야기는요.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통해서 보는 아시아의 이슬람과 기독교 그 전파 배경과 그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갤러리에 가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러야 할 갤러리가 있는데요. 바로 당나라 난파선 갤러리입니다. 그 아시아 문명박물관 1층에 있는 탕시브렉 갤러리예요. 여기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면 배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에 실려 있었던 수많은 중국 도자기가 파도의 물결 모양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항해를 했던 9세기경의 지도를 보면요. 이 서쪽에는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중국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비단길을 통해서 교역을 했는데요. 낙타 등의 도자기, 비단, 차 등을 싣고 이렇게 교역을 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커다란 배가 더 많은 물자를 한꺼번에 수송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아바스 왕조를 출발한 배가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 중국에 이르는 이 해상무역로 역시 당나라 시기 이후에 잘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육로로는 비단길, 이 바닷길, 해상무역로를 통해서 수많은 물자들이 거래가 되었고요. 또한 종교가 전파됩니다. 자, 저희 1998년도에 이 인도네시아 벨링텀 섬 근처에서 발견된 이 난파선에는요. 6만 점이 넘는 중국 도자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배 자체는 아랍에서 만든 다우배였어요. 자, 정말 중요한 그 해양무역의 9세기경의 해상무역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자기 중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무엇일까요? 코는 코끼리 코 같은데 입은 악어 입, 그리고 꼬리만 물고기. 이것은 바로 마카라, 힌두 불교도들, 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힌두 불교도들의 전설의 동물 마카라입니다. 이 마카라는 힘과 수호의 상징으로 아직도 말레이시아 트렌가누 지역의 선원들의 배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교는 인도에서 파생이 돼서 비단길을 타고 중국에 전달이 되었고요. 이들의 이 당나라 난파선에 있는 이 도자기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 아시아 문명박물관 2층에 올라가시면요. 고대 종교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유물을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이 석상인데요. 관세음 보살상입니다. 당나라 때 제작이 된 것이고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처럼 광명을 얻었으나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남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를 뜻합니다. 대자대비한 보살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고요. 중국말로 관인입니다. 이 관인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인데요. 관인은 울음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잘 들었다고 하고요.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의 소리에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인의 원조는 바로 그 인도의 기원지인 인도의 기원지에 같이 있는데 아발로키트슈바라라고 불렸어요. 대자대비한 보살 아발로키트슈바라 인도에서 남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가 비단길을 타고 무역로를 통해서 중국에 전달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지역의 여신하고 이미지가 겹쳐요. 그러면서 당나라 때 이 관세음 보살은 트랜스젠더가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이후에는 여신처럼 숭배를 받게 돼요. 자, 지금 보신 이 마카라와 관인은 이후에 보실 기독교 갤러리에서 중요한 유물들과 비교해 볼 예정이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2층에 있는 이슬람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슬람이란 단어는요, 복종, 순종을 뜻합니다. 이 이슬람은 유일신인 알라에게 복종을 했어요. 이들은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혹시 현빈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현빈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그 첫 부분이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무어인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 무어인들,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던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동남아시아로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은 좀 다른 양상을 띄었어요. 왼쪽 벽면에 있는 유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성경, 성서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장식된 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슬람의 성전, 코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란이란 단어는 사실 암송, 낭독이란 뜻입니다. 이 코란은 이슬람의 창시자, 그 선지자 무하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암송하던 것을 무하마드의 사후에 총 114개 챕터로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코란이에요. 예.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코란은 크게 보시면요,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죠. 예, 바로 19세기 말레이시아 트렌가누 지역에서 제작된 코란인데요. 이 트렌가누는 현재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오랫동안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그 해양 무역지 제국이었던 마자파잇 제국, 그리고 중국 등과도 교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15세기경에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말레이시아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곳입니다. 이 트렌가누에서 제작된 이 커다란 코란을 보시면 무슨 색깔이 보이세요? 금빛이 눈에 확 띄죠. 예, 금빛의 예술 또는 빛의 첨가라고 불리는 일루미네이션 기법을 사용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은 채색 또는 빛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이들은 이렇게 그들의 책을 장식하는 일루미네이션 기법이 발달되는 게 있었어요. 이 중에서 특히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화려한 채색 기법은 바로 이 코란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코란 모든 챕터가 한 개의 챕터를 빼고 113장의 챕터가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비스밀라라는 단어예요. 자, 비스밀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예,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요, 비스밀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밀라라는 단어는요, In the name of God, the merciful, the beneficial. 그러니까 가장 은혜롭고 자비로운 유일신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코란 한 챕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스밀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 색깔 얘기로 돌아갈게요. 일루미네이션. 금빛의 예술 내지는 빛의 첨가라고 불리는 이 채색 기법은요, 특히 이 트렌가누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한 금을 많이 사용한 걸로 봐서 이 코란은 아마도 그 지역에 있던 그 술탄이나 왕가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걸로 보여져요. 예, 수마트라 섬 북단에 있는 아체에서 만들어진 오른쪽에 있는 코란을 보시면요, 색감이 많이 비슷합니다. 금색이라든지 빨간색, 노란색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수마트라 자바섬에서 만든 이 코란을 보시면 약간 푸른빛이 도는 다른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루미네이션 기법은 코란의 첫 두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두 페이지에 이렇게 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중간이죠. 예, 바로 이것은 동남아시아 코란의 특징입니다. 첫 두 페이지, 마지막 두 페이지 외에도 가운데 두 페이지에 그들의 화려한 채색 기법,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동남아시아 코란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뭔지 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중에서 이 코란 읽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예, 이거는 다 아라비아어입니다. 예, 코란은 아라비아어로 쓰여져 했고요. 이들의 아라비아 서예 또한 하나의 중요한 예술 분야였습니다. 물론 아라비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외에 뭐 영어라든지 한국어로 번역된 코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슬림들에게 그것은 코란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그냥 코란의 의미를 가진 책 정도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코란, 알라 신의 그 말씀을 시각화한 이 중요한 책 코란은요, 아라비아 서체로 꼭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라비아 서예를 이용한 동남아시아 또 다른 유물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